구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죠. 오늘 그 내용을 붙잡는 시간 돼야 됩니다. 먼저 오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진짜 삶 속에서부터 복음이 체험돼야 됩니다. 이게 체험돼야 진짜 눈물 흘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돼.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이 복음이 체험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감사가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진짜 감사해 보세요. 아니,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 회복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디 있었는지를 아는 거죠. 내가 예전에 어떤 주인한테 붙잡혀 살았는지 아는 거죠. 거짓 주인.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산 게 아니었던 인생이라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고백합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되도록 창조됐어요. 그게 재창조예요. 우리도 귀엽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들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기준이 너무너무 강해요. 구원의 진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거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면 뭐냐? 교회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그게 교회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감사. 이 교회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교회를 새롭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오지만 여러분요 교회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어딘가에 빠져 있다가 나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지 어디서 내가 빠져나왔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그래 성경에 보면 예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가는 곳마다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희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알아라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살만하다가 온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모든 걸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내 몸이요 내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아멘. 그래 이 복음이 체험되면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전도와 이 선교가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요. 이제 내가 복음 안에서 벗고 보니까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의 당위성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은 사실상 우리 전도 운동의 방향이고 내용입니다. 그래 결국은 뭡니까? 흑암 문화, 복음 문화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진짜 누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본분입니다.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말씀 속에서 이제는 뭡니까? 온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 속에서 다스리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없죠. 말씀의 법 없죠. 마음대로 세상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세상의 왕 노릇하는 것, 그건 실패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떤 우리 이제 구역에서 아마 이제 구원의 길을 이렇게 3분 권에 1분 권에 시키는가 봐요. 그러니까 해주는데 이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이제 다 하겠다고 이제 막 이제 하는데 갑자기 카톡에 뭐 하나님, 사람, 함께 말씀, 법 뭐 이렇게 하고 올라왔어요. 가만히 뜯어놓고 보니까 뭐냐, 여기까지 구원의 길이라.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내가 올렸다니까.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요, 글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이걸 여기까지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뭡니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요. 왜 따먹었습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에 빠지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자기 삶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안식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참만족,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합니까? 딱 좋아. 요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요, 안 좋은 나라 가면요 굉장히 행복해요. 딱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사니까. 근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만족한다 좋다 말해도 하나님 모르면 마귀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행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어디를 갑니까? 영원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인생의 뭐다? 운명이라 그 말입니다.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나온 사람 없고,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 절대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야.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요. 나 보니까 그런 자식이라. 여러분 보세요. 못 바꿉니다. 태어난 거 못 바꿉니다. 그 말은 뭐냐? 지옥 가는 거 못 바꿉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신자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 우리가 전부 불신자들은 뭐요? 지옥으로 가는 전차들이요. 이 운명에서 인간이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만들고, 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묘속과 점술과 우상을 찾아가지만 그것 가지고는 답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돈 없는 문제에서는 해방되고 밥 못 먹는 문제에서는 해방될지 몰라도, 잠시 부부관계는 좋아지고 가정은 평안해질지 몰라도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와 사탄 배경 아래 놓이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첫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처음부터 하나님 뭘 주셨느냐?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선지자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이요, 사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신 왕이 되신 이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으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제일 먼저 참 안식이 와요. 잠을 못 자도 평안해. 잠을 못 자도 안식이 늘 쉬워. 아시겠죠? 죽어불면 영원한 안식. 할렐루야. 별로 아멘 소리 안 나와. 죽기는 싫어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평안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뭘 있다 없다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니요, 나 육신 성공 그것 때문에 그 만족을 그게 나의 만족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만족은 잠시요, 밥을 먹어도 한 끼요, 막바로 배 꺼져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잠시라니까. 좋은 옷을 입어도요, 좋은 차를 타도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요?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 만족,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 속에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하시는가요? 정말 부탁합니다. 안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를 선포해 봤습니까? 특징, 안다고 자꾸 하는 사람 특징 안 해요. 단 한 명한테도 영접 안 해봐요. 복음을 제시도 못해요. 우리 이런 상태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나에 대한 애통함을 가져라.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가져라. 진짜 애통함 가져야 돼요.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성경 구절만 좀 더 우리가 이제는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양육하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이상의 설명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 이상의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전하는 나도 복잡하고 내가 저 복잡한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이 믿음이 열리면 그때 뭐가 필요하냐?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하나씩 그 사람에게 뭐요?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던져주면요, 영혼이 살아나요. 저는 지난번에요, 이 세상에요, 이 세 가지만, 이 세 가지 문제하고 요것만 이야기했는데도 영접을 하더니 이번 주에는요, 이 설명을 다 했는데도 듣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직은 제가 생각이 없대요. 그러기도 해요.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오히려 뭐냐, 제 생각은 말입니다 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당신 말이 맞다.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본 적이 없다. 그렇지 않냐? 그렇다. 이제 오늘은 당신이 성경을 봤다.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모든 인생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 다 답이 있다. 이제는 당신이 모른다고 말을, 지금까지는 당신이
사람 중심이라고 말하고 살아온 게 맞는데 오늘부터는 아니다.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셋 중에 하나는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첫 번째, 원숭이 새끼가 사람 됐던가. 두 번째, 곰이 100일 동안 마늘 묻고 사람 됐다든가. 그거 세 개 중에 하나는 믿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세 개 중에 한 가지는 뭐 해야 돼요? 알든가 믿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원숭이 사람 돼서 사람 돼. 그리 되겠어. 안 믿어요. 곰이 100일 동안 마늘 묻고 사람 됐다. 그럴 수가 없지. 그래 놓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뭐 받게 돼요? 구원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이 여러분이 어쩌다가 우연히 구원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게 참 이 에베소서 우리 봤던 1절 아닙니까? 1장 말씀 아닙니까?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다 가고 없는 이 오후 예배까지 남아갖고, 여러분 뭐 들라고 오후 예배 남으셨어요? 예? 그 말씀 오전에 그 들었으면 됐지. 오후에까지 뭔 말씀 또 들을 거 또 있다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오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유익들을 발견하고 이 오후 예배의 이유와 가치들을 여러분 발견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볼 때요,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게 분명해요. 왜냐? 이 예배를 안 놓치고 와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참석하고요. 저는 여러분들 참 볼 때 특별히 우리 정읍팀,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이제 우선은, 예를 들어 우리 안명순 권사님 같은 분은 좀 사람이 이상해요. 정읍 살아요, 정읍. 이거 제일 아파트 살아도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고, 제일 아파트 살아도 그럴 것인데, 죄송합니다. 저 아줌마는, 저 권사님은 정읍 캠프 한다고 그러는데 갔다가 목사님 여기 우리 집이니까 여기 그냥 저는 여기 좀 있고 나머지만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다니까 나한테. 정읍까지 갔다가 또 와. 그래 같이 캠프하고 포럼한 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나가도요, 요 막바로 집 앞에 엎드리면 코다할 때 있는 사람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거든요. 그런데요, 어때요? 제일 늦게 나가. 신랑이 내 앞으로 모양이라. 근데 보니까요, 신랑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 있죠. 오히려 이렇게 하면 네가 교회에 미쳤구나 이래야 될 건데, 아니에요. 미친 게 아니고요, 가장 정상적인 은혜를 입어버렸어요. 한 사람을 제가 칭찬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정읍팀들 또 우리 모든 캠프팀들 참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요, 그렇더라도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왜요?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게 누구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뭐 하려고, 왜 여러분이 이 예배, 오후 예배 모여서 복음 개인화해야 된다, 전도 우리 현장 캠프 나갑시다, 왜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우리 절대 이유 알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과 지금 어마어마한 흑암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봐 보세요. 우리 창대교회 한번 봐보세요. 진짜 한번 돌아봐요. 우리 렘넌트만 놓고 한번 봐봅시다. 창대교회가 95년도부터 다락방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3년이 지났거든요. 자, 20년 지났다고 봅시다. 20년 전에 교회가 시작돼서 남았던 렘넌트들과 그때 있던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일어나서 복음운동하고 현장에서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렘넌트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20년을 그렇게 가버리면 소망 없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그렇게 가버리면서 지금까지의 사역의 열매가 틀렸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뭘 일으켜야 된다고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렘넌트를 키우는 게 아니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니까. 복음이 아니고 뭘 일으켜야 된다고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이 지역의 흑암 문화 살린다니까요. 그 답과 그 키가 누구에게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진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으로 렘넌트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렘넌트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직자 세워내야 되고. 아멘. 여기에 대한 애통함, 우리의 눈물을 알아. 우리 스스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라. 우리가 그거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나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요즘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깜짝깜짝 놀래요. 이야,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하고요, 너무나 중요한 전도 운동의 흐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전도 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그 시간표들이 전부 우리 걸로 차지되고 누려지는 거죠. 아멘. 보니까 맞아요. 방주 운동한다고요, 이번에 류 목사님 그런 말씀했다니까. 방주 운동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이상한 놈들이라고 착각한다고. 말하자면 틀린 착각을 한 거예요. 방주운동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요. 진짜 세상 말로 미친놈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봤다니까. 방주 짓는 배, 이 노화를 보고. 그런데 100년, 120년 뒤에 방주를 산 위에 지은 이유를 하나님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주 운동하고 있는 거 압니까? 지금 교회들이 전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도 말 안 하고 전도도 강조 안 해요. 이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이 나른하고 이 느긋한 이 오후 예배까지 남아가지고 캠프하겠다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더더욱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은요, 맨정신으로 남아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 은혜예요. 이제 우리 뭔 운동 일으켜요? 이거 복음 운동 일으켜야 된다. 전도 운동, 진짜 제자 운동, 우리 일으켜 나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그 구원은 누구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자는 한 분이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충분한 겁니다. 부족하다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충분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요? 내가 그릇이 작은 거지 하나님은 적게 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그릇이 작은 거지 하나님은 적게 주지 않으셨다. 아시겠죠? 내가 그릇이 작은 거지 어떻게 적게 주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콜라 뚜껑 갖고 와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부어주면 그게 남겠습니까? 뚜껑에 싹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볼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를 달아보시고 쏟아 부어주실 만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과연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에게 쏟아줄 만한 하나님 진짜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큰 뭐 어디 딴 게 아니면 물탱크 준비하란 말이 아니라니까 믿음의 그릇. 자, 그리고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다 친한 사람끼리 앉으셨을 겁니다만은 당신 때문에 내가 온전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봐봐요. 저쪽에 우리 조성환 집사님하고 최은영 권사님 있는데 맨날 어디 갈 때 조성환 집사님, 최은영 권사님 냅도 불고 혼자만 다녀봐요. 온전한 부부요? 아니라. 그러면 내가 온전해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자도 똑같아요. 내가 온전해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서로 어쩌다가 우연히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사람?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막 나는 뭐 못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어디에 내가 필요한 곳이 없는지, 내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지. 여러분, 세상에 제가 차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저 조그마한 애들 그 다정이 손이 얼마나 큽니까? 조그만하잖아요. 아빠가 운전한다고 뒤에서 힘들다고 톡톡톡 두드려주고 됐지? 그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두드려주는데도 시원하더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자리에 있어만 줘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말만 하지 마세요. 지들 알아서 다 하겠지. 목사님 알아서 다 잘하니까 뭐. 다른 사람 알아서 다 잘하니까. 그건 몸이 아니어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일. 아시겠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와 함께 하는 게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자기 부모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부모 욕하는 사람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들을 때는 그래, 너가 아빠가 그래, 너가 엄마가 그래. 돌아서서 뭐라 그래? 완전히 뭔 집안이라고요? 집안을 우습게 봐버려요. 앞으로 우리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세요. 뭐 우리 교회 이렇고 우리 교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온전하다. 온전해요. 이 교회는 온전합니다. 그걸 온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한 지체예요. 목사님 저 말썽 일으키는데도요. 지금은 말썽 일으키지. 지나가 봐요. 복음 앞에 변화 안 되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복음 앞에 변화되지 않는 게 없다. 이 복음으로 가면요, 변화되든가 꺾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치유되든가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정말로 복음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갈게요. 복음으로 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왜냐?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복음 앞에는요, 부딪히는 건 산산이 부서지는 거고요. 순종하는 건 어때요? 모든 것 다 응답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요, 새사람이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입었다. 이제 우리 헌 사람처럼 살지 말자니까. 재창조됐다니까, 재창조. 이전에 내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만족하던 나는 없어졌어요. 그건 내 거 아니요. 이제는 옛날에 내가 뭐 세상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막 자꾸 애통해하던 그런 애통함을 가졌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진짜 전도선교와 렘넌트와 세계복음화를 놓고 울 수 있는 나는 그 사람으로 재창조됐다. 부탁합니다.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그 잠시에 눈에 보이는 이거요 못 놓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빨리 벗어나 버리라니까요, 여러분. 그요, 봐봐서 사기꾼들이 어쩝니까? 돈 이만큼 주면서요, 나 절대로 뭐 이리 하면서 어집지 않은 그것 주면서 끝까지 뭘 못 놓게 만들어요. 예, 마귀 사탄의 줄을 못 놓게 만들어요. 세상의 줄을, 나도 모르게 육신의 줄, 이걸 못 놓게 만든다니까. 이래서 뭐 합니까? 이번만. 따라합시다. 이번만 하십시오. 예? 정호, 이번만 해. 결단하세요. 여러분, 지금이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마지막 시간이에요.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좀 기도하면서 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준비들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작년 5월 달에 우리가 개인화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벽하게 좀 자리가 잡히고 좀 팀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이제 캠프 이후에 후속 캠프를 또 이어서 계속 캠프를 끌어왔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참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 캠프를 쭉 해오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좀 우리도 모르게 막 끌려서 나가고 막 떠밀려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숨을 돌리고, 제가 사실 지금 기도를요, 얼마나 이거 놓고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지난 2주일, 3주일 동안. 그래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를 놓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캠프를 또 현장을 안 나가면 이게 지금까지 일어났더니 이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지금 캠프 근육들이 이게 또 다 이게 또 사그러져 버리고, 그러자니 또 이걸 가지고 계속 하자니 또 지금 우리가 좀 해야 될 중요한 기본을 다지는 부분들이 좀 안 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개인 양육자 훈련들을 좀 다시 제대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해내야 되겠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아이들이 지금 와서 겨우 그냥 뭐 참여해주고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막 갈등하고 또 삐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것부터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단계, 가장 중요한 게 사모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을 딱 가지고, 다른 데다가 하지 마세요. 막 여기저기만 하려고 하니까 좀 뭐 신청적 뭐 이런저런까지 써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주보에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다가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 그 뒤에 있습니다. 옆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점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붙잡은 성구, 많이 하지 마세요. 1단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깨달은 점, 성구, 그리고 여기서 붙잡은 기도 제목, 이거 정리하셔요. 정리해서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것 가지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성구를 암송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오늘 실천 기도 수첩 가지고 또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단을 가지고 삼오늘을 하는 것도, 월요일 날은 서론, 화요일 날은 본론, 수요일 날은 결론. 그게 우리 교회의 삼오늘이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 수첩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예 처음부터 지금 나는 목사님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이거 적으세요. 전도 대상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꼭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거기에다가 기도문을 딱 3줄도 좋고 4줄도 좋고
한 줄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참된 애통함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조금만이라도 써도 돼. 자, 그래서 기도문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길은 아주 잘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좋지만 매일 구원의 길 여러분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뭐냐? 안 되는 사람은 청취부터 하세요. 듣는 것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현다송 렘넌트한테 창대교회에서 했던 구원의 길, 내가 했던 거 간단한 거 오늘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해서 편집을 해서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류 목사님, 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류 목사님이 해놓은 구원의 길 아주 3분, 5분, 10분 아주 많이 편집을 해놨습니다. 조금만 가서 들어가서 보면 아, 구원의 길 내용이 뭔지.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이제 왜 제가 딱 문장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만드냐 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르게 됩니다. 왜? 설명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자를 키울 때는 똑같이 가르쳐 줘야 제자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어서 요걸 해서 일주일 동안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실천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와서 포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와서 포럼하면서 이제 3주째가 되면 4주째가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한 지역을 정하고 지금 예전에 했던 캠프들을 이제는 매일 나가는 캠프 안 하고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팀별로 흩어져서 요거 사문을 포럼하고 구원의 길 워크샵 실제적으로 이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이걸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요 위에서 한 20명 모여서 할 때는 3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준비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져서 우리 팀장들과 함께 이제는 요 구원의 길을요 팀별로 해서 1대1로 2명에 1명씩 한 점 묶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포럼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함께 합심기도 또 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2단계는 이제 여러분이 우선은 이거부터 하세요. 근데 조금 되어지는 사람은 이제는 현장에서 복음 제시하시고 영접이 3명 되면 2단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도전과 기도와 응답들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요 응답을 받고 실제로 개인 양육 훈련을 이제는 뭐 합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영접한 그 사람을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양육을 해봐야 돼요. 아멘. 정이 없거든 개를 데리고라도 하라 안 뛰어. 개가 움직이면 안 하면 가다 인형 갖다 앉혀놓고 하라니까. 그거 내가 부끄럽거든. 거울 앞에 앉아갖고 하라니까 나를 쳐다보면서. 왜냐? 지금 현장에는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진짜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고창 바닥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 이단들, 이런 사이비 종교들, 잘못된 저 단체들, 여러분요, 세상에서 제일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지는, 그래서 매주 3명 복음 지시는 최소한 1명 이상에게 매주 복음 지시하는 거. 그리고 영접 3명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롭게 한번 도전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바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현장에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복된 증인들로 전도자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팀과 그 팀을 통한 새로운 전도운동, 교회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하나님 확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